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 즉 이단의 정체와 부패의 증상과 엉뚱한 이론을 고발하고 성도들에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도 베드로의 사랑에 담긴 당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설을 비판하는 동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또 진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를 이유로 두 번째로 쓰는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횟수를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베드로의 간절하고도 큰 사랑과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이 생각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부터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도가 되셔서 명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 역시 나의 욕심이 부추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자꾸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욕심 때문에 망각의 은사가 충만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녹이 슬게 되거나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는 나태함이 수시로 찾아와 범람함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는 훈련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습관처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큐티를 하기 위해서 펜을 베드로처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묵상하고 또 묵상된 것들을 글로 쓰는 적용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상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공동체와 함께 붙어가는 것도 또 지체들이 나누는 간증과 약재료를 들으면서 내가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치우친 삶을 기억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가 말씀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파주 소망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만가만 큐티 묵상을 목자톡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역자와 목자들은 매주 돌아가면서 가만가만 묵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만가만 묵상의 소재가 된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졸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던 목사님은 왜 화가 나셨는지를 가만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라고 하시며 묵상하셨던 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나눔을 들었을 때 첫 느낌은 서운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는 저의 일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쳤고 목사님 저처럼 살아보세요 라는 말이 떠오름과 동시에 정말 진짜 목사님 저처럼 살아보세요 라는 정말 이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10초도 걸리지 않고 서운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날마다 설교 못해요. 차라리 눈코 뜰 새 없는 제 환경이 훨씬 수월합니다라는 고백이 순간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이혼하겠다고 전화를 한 옛 직장 동료를 만나서 아픔을 공감하고 구속사를 외치느라 카페 문이 닫힐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만가만 묵상이 저절로 기억나고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 훨씬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얼굴이 여전히 잘생긴 모습으로 흐느적거리지도 않았고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졸았던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자 모임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졸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깨어 있어야 했던 저의 영을 일깨우시기 위해 가만가만 큐티 묵상을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의 예언과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일깨워질 수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 마땅히 기억되어져야 하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기억하도록 강요되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또 격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의 가만가만 큐티 묵상이 기대가 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조롱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조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무렇게나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무책임하고 무가치한 거짓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조롱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 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봐, 여전히 이 세상은 존재하잖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주의 강림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온갖 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과 같이 믿게 하려고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을 더욱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노아의 시대에 물에 잠겼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들은 일부러 잊으려 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잊으려고 하니까 조롱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잊으려 해도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또 성립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나도록 명확하게 베드로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해하다가 결국은 약속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떠날 때는 사실은 자기 정욕에 따라 떠나는 것이면서도 죄를 합리화하고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우며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큐티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조롱 앞에서 눈물로 기다리는 시편 기자의 간증인 것입니다. 비록 끊임없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조롱하는 이들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시편 기자는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군적금을 타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생활비를 쓰고 계세요? 엄마만 지금 교회 사역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5 식구가 지금 먹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자기가 용돈을 써보니 돈의 규모가 이제 다른데 어떻게 엄마는 이제 5 식구가 엄마의 벌이로 먹고 사냐는 것으로 이제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기회는 이때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진 아빠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드름만 피우는 것 같아서 빨리 일을 해서 생활비를 책임져 줄 것에 대한 조급증이 생겨서 아빠에게 화가 나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빠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엄마의 힘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엄마의 훈련을 위해 아빠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도 엄마한테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에 전념하라고 하셨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인도해 가고 계신 증거들을 보고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저는 남편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 제 생각대로 시간을 정하고 제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을 봅니다. 남편이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 정욕을 위한 것인가를 묵상하면 정말 100%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이것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조급함이 구원을 앞지르고 거룩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거짓 교사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악한 모습이 조급함으로 또 인내하지 못함으로 또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새벽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바라고 계십니까? 조급증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함과 같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세 번째로는 불사르심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 앞에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에는 물이 넘침으로 땅만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바빴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을 노아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심판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불의 심판, 불의 사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물의 심판에서 회개하지 못한 이들의 영원한 형벌에 있었던 것처럼 불의 사르심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 중독으로 쉬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편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식탁 위에 식탁 의자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저와 다르게 남편은 소파에서 몸을 떼기가 어려운, 그래서 대부분 오전 내내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뇌출혈로 재활 기간이 많이 흘러서 건강해졌는데도 뇌출혈이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들어가서 가장의 역할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 저를 부르고 계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여전히 제 마음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저의 이기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남편의 안 되는 모습과 저의 안 되는 모습이 퍼즐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벌이가 없어도 살게 하시는 보호하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물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환경을 보존해 주신 이유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만가만 묵상하시면서 죄를 쫓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붙어만 있어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구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와 목장에서 나눠지는 나눔들로 나의 죄와 중독이 생각나서 회개가 되고 말씀이 기억되어 더욱 공동체를 향해 딱불처럼 붙어가는 소망을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된 남편이 여전히 늘어져만 있는 모습 앞에서 제 생각대로 계획하고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단축하려는 조급증에서 아직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조롱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조급한 마음과 잘 싸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큐티하는 자들이 되어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